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안다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꽤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네. 루카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봉헌 얘기하고 시메온과 안나의 예언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구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는 이 과정이 뭐냐면 구약으로부터 쭉 예언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루카복음을 공부하면서 루카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것,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그 예수가 어디 있는 예수냐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데 실제로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를 보잘것없는 목자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걸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루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최고의 신앙인데, 그 신앙은 율법의 준수와 구약의 애언의 성취가 완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으로 이 구약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경험하는 내용이다. 지금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무슨 시므온이 경험하든 지카리아가 경험하든 엘리사벳이 만나든 또는 한나가 만나든 뭔 소용이 있겠어. 지금 내가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때 당시의 얘기를 2000년 전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이 21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할례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그 예수가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으로,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에 따라 여드렛만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일러준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 언약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율법 아래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율법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이론이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확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루카복음이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오는 건 하느님의 아들로, 하느님의 딸로 이 세상에 사는 것, 지금 살고 있고 여기 살고 있고 이 순간 살고 있고 이 세상의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율법에 따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갔고 예수님을 주님의 성전에 봉헌하기 위해 성전 전례의식에 따라서 모세 율법 따라 정결례를 거행하는 날이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봉헌했다. 율법의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것이 율법의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율법대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형태로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 요소는 율법과 성전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중심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 신앙인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도 바로 그 율법과 성전 중심의 A를 충분히 갖추어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루카복음은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시메온과 한나의 애언이 드러납니다. 시메온은 성령의 감도를 받은 시메온, 25장에서 27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에는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한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자 그 아기를 두 팔에 안고 이렇게 찬미하였다. 성령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었다. 두 번째,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그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 성령께서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 얘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죠?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게 이제 핵심 중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성취는 28절에서 이제 32절에 누구 얘기? 시메온의 노래 얘기로 드러나죠. 시메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다른 민족들에게 계시한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겐 영광이 됩니다. 이 시메온의 고백은 무엇으로 한 고백이에요? 자기가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깨달음의 노래라고 그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계시의 빛이시요 당신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뭐라고 그래? 개송이라 그러지 보통.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하느님 성령을 통해서만 이 깨달음의 노래가 가능해지죠. 그 시메온의 이 깨달음의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지금 있는 노래, 여기 있는 노래. 이 순간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노래.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는 노래. 이게 바로 시메온의 노래를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을 만났으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게 시메온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라고. 만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이 무섭고 죽는다는 것이 아직도 벌벌벌 떨리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는 사실 아직도 몸뚱아리를 자기로 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지. 이게 바로 시메온의 노래입니다. 이 시메온의 노래는 근본적으로 이방인에게는 계시의 빛이시오,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의한 구약 예언서의 성취를 드러내어 주시는 시메온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죠. 요건 근본적으로 다시 34절에서 35절까지 얘기로 진행됩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했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받는 표적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리우는 듯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애언이야. 첫 번째 애언이라고 말할. 태어나자마자 시메온이 예수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이루게 될 거다. 그러나 당신이 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찔리는 듯 아픔을 경험하겠지만, 왜냐하면 그는 반대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는 근본적으로 현상 세계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고 현상 생활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현상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뭔만 전부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만이 전부라는 것을 깨달은 예수는 앞으로 물질 세계를 지향하고 그리고 욕망을 지향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 보면 반대받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메온을 통해서 예언한 거죠. 그 다음에 36절에서 이제 39절까지는 한나라가 하는 나이 먹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니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 80살이 되도록 가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들은 갈릴레아로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한나가 예수를 만나는, 안나가 예수를 만나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나의 예언은 결국은 속량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나이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율법에 따라 기도와 단식을 계속했던 이 안나는 드디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과거에 집착했던, 내 몸뚱아리에 집착했던, 내 욕심에 집착했던, 내 뜻으로 살던, 자기 생각에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이 안나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구원 해방을 속량받았다. 개인적 존재로서 이제 죽고 온전히 하느님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루카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루카의 의도가 들어있죠. 그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와 같이 눈앞에서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과거의 자기는 사라지고 미래의 걱정도 사라지고 온전히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해방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죠. 모세율법은 할례와 율법에서 따라서 사는 사건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고 율법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성전에 봉헌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부모는 이 율법에 따라서 산모를 성전에 봉헌하는 율법 준수를 해왔단 말이죠. 그건 근본적으로 모든 장자들은 하느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성전의 흐름들이죠. 율법의 흐름. 모든 장자들을 하느님께 바쳐라 이 말은 장자만 바치는 게 아니라 장자를 바침으로써 모든 나의 자손들은 하느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고백들이죠. 이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그 등급을 설정하는데 사실은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바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쌍을 바치는 것으로 그 봉헌물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봉헌물로 봉헌했다라고 하는 얘기. 더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곡식을 봉헌하는 거, 곡물을 봉헌하는 걸로 대신한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킨 부모를 강조하죠. 율법.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면 세상의 규칙대로 살되 그 세상의 규칙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죠. 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 삶의 토대가 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법을 따라 지키는 것 역시 율법의 법은 언제 완성이 돼요? 죽어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개별적 인간은 하느님께 봉헌되어서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가 결국은 육체가 온전히 사라질 때 육체를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할 때 비로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 세상은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미 육체로 살면서 육체를 뛰어넘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던 이스라엘의 성전에 봉헌된 것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신앙의 중심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이 언제 어떻게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율법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어때요? 유대교의 이 율법이 누구에게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됨으로써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과 율법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 때 율법의 완성과 성전의 완성을
이룩한다는 것을 루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복음을 드러내 주셨죠. 그게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른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율법 중심과 성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 지금 루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이죠. 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성전에 봉헌해야 된다는 율법의 말씀대로 시메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게 바로 시메온의 노래와 안나의 노래가 얼마나 놀라운 그 구원의 깨달음의 노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이방인의 빛이요 이는 만민 앞에 이방의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겐 영광이 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 복음을 눈앞에서 시메온과 안나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일이죠. 목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평화라고 선언해 주었고, 시메온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이들을 반대받는 표적이 되어 언젠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확인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위로를 주시죠. 칼에 찔리우는 마음처럼 아플 것입니다. 반대받은 표적이 될 것입니다. 마테오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언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초의 예수의 십자가를 예언하신 분이 있다면 누구? 시메온이야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최초로 예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은 아기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성전의 완성과 율법의 완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어 보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뭐라 그러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를 통한 율법과 성전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체험, 십자가의 전파,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십자가 전체가 바로 구원 역사를 드러내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의 이 사건이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 나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십자가가 이제 우리 삶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삶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곧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죠. 십자가 승리하네, 주님 우리 구원하리라.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왜 십자가가 승리해? 지금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요.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때 최초로 가난한 누구? 목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그러는데, 마테오 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방인들, 누구? 당대 유대인들만 사람 취급했는데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하러 왔다 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말 성탄 때 아무리 노래 불러도 노래만 부르지 그 뜻이 뭔지 알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뻐? 왜 기뻐? 응?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아기 예수가 하느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이게 하느님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음을 아는 거죠. 헤롯이 예수 탄생을 들으면서 겁이 났어. 이스라엘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그때 3살 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영아 살인을 명령하잖아. 영아 살인이 그때 이루어져요. 이게 놀라운 하느님의 역사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이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 그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주 전체에 늘 항상 함께 있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복음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 여기 있고 지금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하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노래를 기쁘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탄생은 지금 탄생하는 거지 2000년 전 탄생했던 사실을 노래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다니까. 그냥 이것이란게. 영어로 this is it.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부터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는 이 세계. 동의하시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신앙을 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전체 하느님의 은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아나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는 뭔 대단한 것이 예수인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예수라고. 지금도 무슨 대단한 것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냥 이거요. 그냥 숨 쉬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하는 것.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천지창조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 늘 있는 이것. 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이 안 느껴질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 특별해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무슨 색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도무지 만날 수가 없지. 그래서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한 예수를 어떻게 알아보겠어? 응? 예수는 지금 있다니까? 여기 있다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니까? 따로 있지 않다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는 뭘 아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 사실이 진리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름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오며 천둥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걸 아는 것.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 천둥 번개가 치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비가 내리고 구름이 일고 세상이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이런 모든 변화와 생멸 변화는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변화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움직임은 움직임이 없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카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또 시메온이 예수를 만나고, 또 한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품에 안고 하는 일이 따로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일상사 이 모든 일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할 수 있는 노래가 깨달음의 노래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타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이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그동안은 전부 성전 중심의, 그 다음에 율법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이 율법 중심의 신앙과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는 신앙인데, 이 온전히 완성된 신앙이야말로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 신앙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다만 이것일 뿐이지. 절대자리. 이 절대자리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절대자리야. 이 절대자리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거지. 이걸 당장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게 막 공부를 많이 하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금방 알아차려.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즉시 경험되어지는 것, 지금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거 틈도 새도 없어. 몇몇 밀밀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있어. 그냥 이것이 살아있는 이것. 인생 희노애락 우비고내, 이것이 인생사 전부잖아. 그 희노애락 우비고내의 인생사 전부에 흔들리면 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어. 인생사 전부 희노애락 우비고내 전체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지. 그죠?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경험되어지는 이 세상.
그래서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우리 인생은 다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지금은 없잖아. 내 인생 기억으로만 남아있잖아. 추상적인 이미지로, 개념으로, 허상으로, 꿈으로, 물거품으로, 일장춘몽처럼 다 지나가는 것으로 가버렸지. 그러나 가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이 지금도 역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만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가리아가 예수를 만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지가리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실을 내가 알아차리고, 마리아의 예수 잉태와 가브리엘 천사의 인도하심, 엘리사벳의 예수를 만나는 것을 알아보는 거하고, 더 나아가서 시메온과 한나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아는,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기쁜 소식으로 온 거죠. 그쵸? 붕어빵에 붕어 있어? 없어? 없지? 붕어빵에 붕어 있냐 없냐고?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붕어빵은 느끼는 이것이 있지. 붕어빵을 의식하는 이게 있지. 우리는 붕어빵을 아는 것이 어디 있다고 그래? 뇌에서 그것을 안다고 보죠. 근데 그건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야. 뇌에서는 작동하는 생각들이 뇌에서 일어나는 거고, 실제로는 의식은 뇌에서 이 의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주 전체로 드러나는 거지. 전체 의식이라 그러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는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 봐, 없는 것이 듣고, 없는 것이 느끼고, 없는 것이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마음 놓고 쉴 수가 있어. 그것이 진짜라니까. 쉴 수 있어? 내가 따로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 언제나 할 일이 있잖아. 언제나 만날 일이 있잖아. 언제나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이 있잖아. 우리 집에 현존이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어디서 뒤지게 싸우고 왔나 봐. 그래가지고 다리 안을 쩔뚝쩔뚝 하고 돌아다녀. 어디서 두드러 맞았는지 싸우고 왔는지 돌아다니며 맞게 돼 있지. 응? 우리 현존이에도 인생상 이러저러한 사건이 있지만 현존이한테 물어봐. 너 인생이 힘드냐? 아니? 그냥 살아. 아픈 게 아픈 거지.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지. 아마 며칠 또 쩔뚝쩔뚝 그러면서 한 일주일은 넘어서야 조금씩 달을 딛고 또 이제 돌아다니기 되겠는데, 지금은 처마 밑에서 가만히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럼 누가 낫게 해줄까?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회복이 될 거야. 강아지의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있어.
내 몸뚱아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있어. 내가 아무리 아파서 진통 힘들어도 계속 아프지는 않아. 어느 단계 아프다가 또 뭐가 돼? 안정기가 와. 편안해진 때가 와. 다시 또 편안해진 때가 오다가 어느 순간에 또 나도 모르게 고통 속에 휘말릴 때가 와. 힘들다 안정되었다가 힘들다 안정되었다가 그래. 그죠? 너무 당연한 일이요. 그런데 내가 따로 있으면 힘들 때는 너무 힘들고 기쁠 때는 기쁘고, 그런데 사실은 나는 아프지 않고 살면 폼날 것 같지만 그런 나는 없어. 나는 좋은 일만 있으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 모두 다 폼나는 인생, 그 모든 것은 이미지일 뿐, 환상일 뿐, 꿈일 뿐,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거든요. 어때요? 우리 삶이 본래 다 그렇죠? 응? 이미 흘러가는 대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어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의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폭삭 속았수다. 40년, 50년 동안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하느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었는데 그런 하느님 없어. 나는 이미 하느님으로 살고 있었고,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함께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 하느님한테 이뻐 보이려고 애쓴 것 전부 속은 거야. 그런 하느님 없어. 그러니까 일생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건 뭐야? 일생 패골이야. 한평생 잘못 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뭐가 따로 있는 탄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서 탄생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의 노래로 고백한다면 그게 바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기쁨,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하는 그 마음이지. 지금 여기 이 순간. 그게 바로 지가리아의 노래이기도 하고 마리아의 노래이기도 하고 시메온의 노래로서 드러나는 깨달음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내가 따로 있는 줄 알고 기계처럼 살았어. 기계처럼. 로봇처럼 살았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즘에 AI 시대가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누가 대신해버려? AI가 대신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친구도 이제 AI를 넘어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신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하기 위해서 애썼단 말이야. 기계처럼 살았어. 시간을 아껴가면서. 응? 그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 기계처럼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진짜요?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사려면 바쁘게 사는 것을 좀 멈춰야 돼.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사는 맛을 모르고 살았네? 오묘오묘 이것이 진짜 사는 맛이구나. 젊었을 때는 진짜 늙은이처럼 살았고 이제 늙어가면서 나라는 인간이 진짜 젊은이로 사는 것 같아. 나 얼마나 젊었는지 몰라. 지금 엄청 젊어. 그건 내 몸뚱아리가 젊은 게 아니라 내 삶이 매 순간 젊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젊어졌다는 말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는 눈들이 밝아졌다는 뜻이죠. 어른들 보면 인상 쓰고 살지. 마음 한번 탁 놓고 살면 오는 것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고 있는 삶을 그냥 그대로 사랑하며 살면 될 텐데 지 맘대로 안 된다고 꼬라지 부리고 그리고 섭섭해하고 또 마음 어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존재하는 느낌 그대로가 삶이고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삶이고 이게 바로 활발한 우리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 빨딱빨딱 뛰는 삶, 숨 쉬는 삶, 경험하는 삶, 이 모든 게 온전히 첫 느낌으로 드러나는 삶. 생각만 하지 않으면 온 천하가 미소 짓고 있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은은한 웃는 듯 많은 듯한 우주의 미소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인생의 슬픔 앞에서 인생의 기쁨 앞에서도 미소 짓게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삶을 기계적으로 살아서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가 오늘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 꽃이 그 꽃이고 별로 신비롭지도 않고 그냥 자동 인형처럼 그냥 살아온 건데 매 순간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맛없는 맛이 얼마나 맛난 맛인지 알아? 모든 맛은 이 맛없는 맛에서 만들어지는 맛이기 때문에 이런 맛을 쇠만두 맛이라 그래. 이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맛. 완달피의 맛이라고 그래. 질긴 소가죽의 맛. 인간의 입으로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맛인데 이 맛이 모든 맛을 다 보게 해. 자기 자신은 맛이 없는데 맛탱아리가 하나도 없는 이것이 모든 맛을 드러낸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어떤 경험을 하든 완벽한 경험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온전한 만남이고 무슨 경험을 하든 무슨 사건을 살든 그 모든 것이 최상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느님의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탐하고 욕심부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러지 이제 이걸 깨달아 알면 어느 순간에 안정된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우리가 아날로그를 쓰다가 디지털 쓰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 나이 어린 사람들은 금방 적응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 왜냐하면 굳어져서 그래. 굳어져서. 그런데 이걸 굳어졌기 때문에 더 이것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쓰고 또 쓰고 또 써야 이게 익숙해지는 것처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것도 익숙하고 또 익숙해져야 그것이 나의 살림살이가 되는 거지. 지금은 맨날 고무다리만 굽고 남의 것 가지고 살다가 진짜 내 살림 하려면 사실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쉬운 일은 아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복음이요, 예수 탄생이요, 예수 구원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다. 어때? 조금씩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면 언젠가 안정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너무너무 신나고 편해지게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